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3월 28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시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용장되어 이 땅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음악가는 최고의 연주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샤 하이페츠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꼭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수험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삶을 절제하며 목표를 향해 매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의지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요. 이틀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요. 3일을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여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를 위해 철저한 절제와 헌신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에게 먼저 포도나무의 솟아을 금지하셨습니다. 때문에 나실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 음료로 마셨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고요. 생포도는 물론이고 말린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구별된 삶에 필요한 절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포도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의 토착신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포도송이, 포도나무의 그 송이를 가지고 오죠.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두 사람이 어깨
어깨에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 열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포도와 관련된 축제의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의식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에게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금지하셨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인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긴 머리는 서약 기간 동안 나실인의 구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그들에게 꼬리뼈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나실인은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았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나실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처럼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중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가혹해 보이죠.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의 장사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결법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아닌 것들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하거나 형제 자매의 장례를 치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체와 접촉을 하거나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때때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수로 부정해진 나실인들을 위한 회복의 길도 마련해 두십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이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이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해진 나시린은 7째 날에 먼저 길러왔던 머리를 완전히 밀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구별된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 실패한 나시린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늘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저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시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구별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구별되이 갖고 나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을 지키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소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안에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기쁜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